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으니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은 로마서의 편지 읽기의 가장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읽기를 상황적으로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다라고 배웠죠. 편지를 쓰는 데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종이도 귀했고 이것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로마 교회에게 분명히 보냈어야 할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 성경에 담겨 있는 바울의 편지를 읽기 위해서는 이 편지의 목적과 수신자와 발신자를 잘 이해해서 맥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저번 주 말씀으로는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되셨는데 왜 가이사의 법을 따라야 하느냐? 특히 가이사의 법 중에 우리가 왜 조세 제도에 따라야 하느냐라는 불만들이 제기했고 저항 운동들이 아마 로마 교회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세금을 내라 내지 마라 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그렇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이사에게 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왜 가이사 황제에게 바쳐야 되느냐라는 논쟁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로마 교회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며 고찰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법 가운데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은 로마 교회의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로마 교회에 존재했었던 약한 자와 강한 자 그룹 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아마도 약한 자라고 불리는 그룹과 강한 자라 불리는 그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핵심 논지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군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힌트를 먼저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행위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채소만 먹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채소만 먹는 것이 율법에 쓰여 있진 않기 때문입니다. 왜 채소만 먹게 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갈비 뜯듯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고기를 먹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고기를 파티하듯이 그것을 페스티벌처럼 뿌려주는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나눠주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고기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당시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행했겠습니까?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채소만 주로 섭취하는 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죠? 믿음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이 더 그들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14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두 번째 특징은 어떤 날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겼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마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을 지켰을 것입니다. 특히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을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절기 날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안식일, 안식년을 지켜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과 로마인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부류 모두가 교회 안에 있으니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이제 자유해졌다라고 하고 그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어느 날부턴가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조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제 자유케 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에 여전히 구속되어 있느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너희들은 왜 여전히 절기에 묶여 있고 음식을 가려 먹고 있고 아유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라고 아마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강한 자 너희들은 비판하지 마라. 그들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아마도 이 약한 자와 강한 자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황은 많은 본문들에서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부터 16절에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기 위해서 고넬료 집을 방문하기 전에 있었던 갈등의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의 환상이죠.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기 전 환상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심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백부장이 고넬료 집에 가보자 했더니 분명히 뭘 줄 거예요? 귀한 손님이니까 고기 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율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여전히 율법의 구속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탁 교제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것에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1, 12, 13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오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죠.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와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아직도 쿨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바뀌지 못했습니다. 식습관이 바뀌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더 편했을지 모르겠어요. 유다인들이 했었던 그 관습, 할례 안 했어도 되고 안식일에 자유로웠고 음식 먹는 게 자유로웠던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그의 삶의 가치만 따랐으면 되니 훨씬 더 자유로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심한 내적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출신과 성분과 그리고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으니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야, 저 돼지고기 먹을 거면 니는 4층 가서 먹어. 이런 일들인 겁니다. 서로 간에 이런 갈등이 초대교회의 과도기 가운데 심한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 속에서 바울은 어떤 권면을 했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너희가 먹었다고 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21절입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뭐죠?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는 자유하지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들도 좀 자제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 먹고 먹지 않는 것 가지고 조롱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 그거 왜 그런 거 부정한 거 먹냐라고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유대인들이 힘들 것 같으면 너희들도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권면입니다. 15장 2절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해요? 서로 유익이 있게 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바울의 권면이면서도 상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는 형제나 자매의 마음이 어렵게 할 것 같은 일은 하지 말라. 세 번째,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일들만 하라 라고 교훈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타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타적인 마음인 것이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권면들입니다. 이러한 권면들은 바울의 근본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말씀을 먼저 줬었죠. 로마서 12장 2절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의 기준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일이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기준은 하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자는 거. 근데 그 분별점에 뭐가 있어요? 이웃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지 말고 이웃이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부터 우리 인간의 섭리에 나 중심적인 사고하는 인간의 창조가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타적이며 남을 배려하며 남 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서 15장 3절에서는 이 말씀의 그 근본적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점은 바울은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좋을 대로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 우리의 보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 기준을 바꿨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과 삶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매우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타적인 삶의 그 모델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호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이고 남을 생각하는 그 행동, 남을 품고자 하는 그 섬김과 배려의 행동을 배워나감을 통해 닮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 삶의 끝판왕의 행동이 뭐였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보편이자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선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도 가끔 있는 일인데 예수님은
이타적인 삶의 끝판왕,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으로 전환되지 않은 죄인의 상태였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해 버리셨다는 거야. 이 이타적인 삶의 희생의 모델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적 삶의 가치가 적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부활되어질 때 이 이타적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덕을 쌓는 데 힘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신학의 원리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이타성에 있다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신학, 그 십자가의 사고가 우리를 전환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적 희생의 삶이 우리 삶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이타적 삶을 살게 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렇죠? 이타적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남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적 삶과 희생의 삶을 살고자 꽤 노력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이 저를 꽤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바로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이기적인 것으로 복제되었다라는 핵심적인 사고입니다. 교수님들은 말리고 또 말렸습니다. 사탄의 책을 읽지 말라. 그 절대 읽으면 안 된다. 리처드 도킨스는 유명한 무신론자이고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종교는 거의 망상에 가까운 것이라는 비난을 쏟아붓는 학자입니다. 그 책에 도전해보고 싶었고 비판해보고 싶었습니다. 책을 열었습니다. 점점 설득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거의 한 1년 정도 고생하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읽어본 분들이 지금 웃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지 우리는 아예 열어보지 않는 게 좋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 책을 열고 책을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타적 삶과 섬김의 삶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은 인간이 유전자적으로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점점 설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무신론자였고 생물학적으로만 그것을 평가하고 생물학적으로 그것을 논리 정연하게 우리에게 설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유전자는 유전자를 복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유전자가 이기적이어야만 했습니다. 그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유전자의 이기심에 의해서 우리는 이기적인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 반박하고 싶었던 거죠. 개미는요, 벌은요, 이런 행동은요, 소방관이 가서 그렇게 선인을 위해서 죽는 행동들은요, 희생적인 죽음은요, 그리고 용감한 성자의 죽음은요, 그 모든 것이 다 반박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유전학적으로 그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것조차도 이기적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해 내게 됩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설득되는 면들이 참 많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이론의 핵심에는 그 이론을 제가 반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의 핵심에는 진화의 자연 선택설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자연 선택설이라는 것은 자연의 우주의 어떤 만물의 법칙이 있고 자연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인간에 이르게 되는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진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는 꽤 많이 우주의 섭리와 우주의 법칙을 신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매우 많이 말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종교적인 언어로 말할 것인가, 과학과 생물학적인 언어로 말할 것인가의 차이일 뿐이지 같은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13장과 14장, 9장과 10장의 말씀, 8장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의 마음과 싸워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죠? 심리학적으로 이제 그것은 자아다라고 우리는 표현해버려. 생물학적으로 뭐라고요? 그 유전자야. 우리의 마음의 소리는 없어. 그게 유전자일 뿐이야. 그 마음의 내면의 소리일 뿐이야. 심리학적으로는 자아가 말하는 거야. 양심이야. 내면의 소리야. 뇌과학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기 신호일 뿐이야. 다 다른 언어로 무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하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으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유전자에 의해서 그 일이 펼쳐지며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또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로 우리를 논리적으로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고 나면 이게 불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타적 삶은 신비인 겁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표현되기가 어려운 삶의 행동이 바로 신비입니다. 그 신비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렵고 우리도 어려운 죄인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전적인 이기심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물학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희생과 이타심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모델을 받고 우리는 그것이 가능함을 보게 되고, 기독교는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습니다. 인간이 사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은 악이며 종말에 이를 거라는 우리의 사고와는 달리 성경은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인간을 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만물의 그 법칙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이 도가 전에도 배웠던 로고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십자가의 로고스, 그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오는 원리들, 십자가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에서 보여준 그 만물의 새로운 원리들과 법칙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느껴지는 법칙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은 신비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구분짓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인간들이 만들 수 있는 법칙과 시스템과 로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신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도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는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울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로고스와 그 원리는 희생과 이타심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십자가 하면 내 죄를 없애는 것, 십자가 하면 나를 구원시키는 것, 내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 거기에만 적용점이 있고, 바울이 사실 강론하고 외쳤던 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인류를 뛰어넘는, 우리의 유전자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심과 희생정신이 우리 그리스도교에게는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반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대인들의 삶의 방식에서는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신비라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의 입장과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델과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은 우리 인간이 넘어서기 힘든 그 삶의 이타심이었고 희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십자가의 삶의 그 가치를, 그 유전자라는 이기적인 그 유전자가 이끄는 그 삶을 벗어나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필요해지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효율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식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종족 번식과 우리의 진보를 위해서 또는 진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유전자가 이끄는 힘이라고 그들은 강론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 있는 의지와 우리에게는 이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로고스이자 이성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때때로 이기적인지, 나 중심적인지, 이 종교 안에서도 말입니다. 도킨스는 부정했지만 우리는 긍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부활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는 것을 우리는 생물학적인 이기심을 뛰어넘는 이타심과 배려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 있음을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비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선교하는 것, 우리가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우리의 행동 심리학으로 많은 것들로 그런 불필요함에 대해서 우리는 반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늘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는 삶에 매진하는 자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발버둥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십자가의 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생물학적인 어쩔 수 없음을 뛰어넘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게 인간다움 아닐까요? 그렇죠? 저만 이렇게 흥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통해 어쩔 수 없음에 도전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고자 애쓰는 것. 정치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정치인들을 보면 제가 고민하는 게, 진짜 진정성 있는 거야? 표를 위한 거야. 근데 기승전 표죠. 그게 너무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위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서로를 위한, 인류애를 위한, 역시 퍼스트 아메리카. 하지만 자국의 이기심이 얼마나 심합니까? 요즘 모든 기업들을 미국으로 옮겨라. 여러분들 정말 한국을 보살피는 거 맞습니까? 나중심이에요. 그 나중심인 사람들이 뭉쳐서 국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타적이고 이타적인 삶의 그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복지국가 보십시오. 이타적인 나라잖아요. 남을 위해서 내가 세금 더 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 불만이 많고 얼마나 비판이 많습니까? 나중심적이지 않은 정책은 우리는 분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심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유전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제국과는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제국과는 다른 십자가의 도가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철학과 사고가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선교할 수 있고, 기꺼이 튀르키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기꺼이 미혼모를 위해서 마음 아파할 수 있고, 조선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를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의 쥔손을 펴라라고 간구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도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쥔손을 펴는 것. 그러니까 구약은 아주 강압적입니다. 뭐라고 하죠? 안식년, 안식일에는, 안식 주간에는 너희가 밭에 모퉁이 것은 아예 거두지 마. 안식년에는 아예 일하지 마. 너희가 따지 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주는 복지의 열매들이야. 강압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안 되는 거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 이기심적인, 이 진화론적인 관점이든 내면의 소리든 뇌과학이든 뭐든 인간의 이런 악함을 표현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해는 너희가 그 쥔손을 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으로 강압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걸 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어쩔 수 없음에서 해방되어서 그 삶을 살 수 있음을 교회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교회가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교회 중심적이고, 종교 중심적이고,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고, 배타적인 종교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이타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매우 이타적이고 배려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의 십자가를 꽂고 목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데, 끊임없이 배타적인 종교가 되고, 끊임없이 이기적인 종교가 되고, 끊임없이 개인주의적 종교가 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거긴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은데 왜 도와주세요? 저도 고민 많이 합니다. 끊임없이 씨름해요. 화도 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받고 싶은 걸 막 요구해요. 당연시 여깁니다. 그 안에 많은 교육과 많은 변화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돕는 거 안에서도 내 안에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왜요? 내 교회 중심적으로 하고 싶어요. 내 교회만 부흥시키고 싶고 내 교회만 잘 되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쓰러지든지 뭐 부도나든지 뭐 하든지 내 알 바입니까? 나 은퇴하면 되는 거잖아요. 30년 남았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요. 다음 후임 목사가 어떻게 하든지 나만 아니면 돼요. 뭐 우원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판면이가 어떻든지 제 알 바입니까? 이 유전자의 말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저는 종교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유일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고 저 자신에게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그래도 우리가 움직여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는 게 뭡니까? 제가 이번에 연세대학교 한 그 책 모임에 초대를 받았어요. 스터디 카페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스터디를 하는데 이번 스터디 주제가 종교라는 주제였어서 초청을 받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명 빼곤 다 무신론자들이었어요. 그냥 기독교를 교양으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대요. 와, 매력은 있나 봐요. 이거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거고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쏟아내는 질문들이 얼마나 냉소적이고 얼마나 자신들의 이성과 합리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냉소적으로 이것을 부정하는지 제가 화가 이만큼 났다가 끊임없이 설명해주고 소개하고 믿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소개해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엔 진짜 좋았는데 라떼는 왜 라떼는 좋았는데로 생각한 줄 아세요? 그런 애들 발견하면 수련회 끌고 가서 벌 때 기도해가지고 그냥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됐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청년 가자고 하면 가겠습니까?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고 저 열광주의라고 광신도 집단이라고 하고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제가 우리 기성 성도님들께 매우 미안하고 마음에 늘 부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늘 오잖아요. 늘 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께 소개는 안 하지만 무신론인 청년들도 왔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래서 제가 세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자칫 기독교에 오해가 생길까봐. 목사님, 그래도 우리의 것은 지켜야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이타적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보여주고 싶은 것, 우리 교회를 위한 것 저희들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열광적인 모습이 아직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직은 낯선 이들을 배려하는 게 우리 99명이 배려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심입니다. 막 간질간질한 거예요. 저도 뜨겁게 기도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막 방언해야죠. 저희들 괴롭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우리와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이타심이 우리에게 소유될 수 있는가? 우리는 기다려볼 수 있는가? 우리가 하고 싶은 종교적 발현이 너무 많아요. 너무 우리끼리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제 마음 안에 그 한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의 희생과 이타심으로 바울의 모범이 되시고 바울의 그 생각과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강청합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거리낄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하고 싶은 것 잠깐 내려놓는 것이 바울의 간구였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것, 어쩌면 그 종교적 갈망을 채우고 싶은 그 욕망이 나에게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지기까지, 우리가 그 마음 받아들여지고 넉넉한 마음 소유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삶이 아닐까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친구들 예수 어떻게 만나게 해줄까? 수련회인데 그거 너무 어려워졌어요. 어쩌다 우리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문화가 되어버렸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오늘 말씀을 마치며 예수님이 제안한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여러분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이타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들이 예수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신의 잔치에 참여하고 신의 생명인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도킨스가 말한 유전자적 한계를 뛰어넘는 신의 영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